평강 사천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빌립보 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갈 진, 걸음 보조.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은 어떤 상태나 수준에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어느 조직이나 회사나 심지어 나라에도 진보의 정신이 있어야 그 나라나 조직이나 개인이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 멈추게 서게 된다면 그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바로 퇴보가 되는 것입니다. 왜 퇴보가 되느냐? 본인은 그 자리에 멈추어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멈춰 있기 때문에 바로 퇴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의 세계 경제를 보게 되면은요,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에서 AI와 로봇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서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칩 하나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칩이 한두 개가 아니라 10만 개, 50만 개, 100만 개를 들여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죠.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들이 쓰는 챗 GPT나 제미나이, 글록 같은 것이 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다시 우리 휴대폰으로 오거나 PC로 와서 그 내용을 갖다가 접할 수 있죠. 이 엔비디아 시총이 5조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7천조라고 하죠. 대한민국의 GDP가 700조라고 했을 때 무려 10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대한민국의 10년치의 예산 규모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매그니센트 세븐이라 그래가지고 아마존, 테슬라, 구글 이 모든 업체들이 AI와 로봇 산업으로 세계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요, 엔비디아는 깨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직원들의 캐비넷을 보게 되면요, 간이 침대가 다 있습니다. 그들은 퇴근을 안 하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간이 침대를 꺼내서 눈을 붙였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 침대를 캐비넷에 넣어놓고 그리고 일을 합니다. 그들은 일을 통해서 얻는 보람을 아는 겁니다. 이처럼 깨어있기 때문에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고 세계 산업의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린 것만큼 거두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에 심어놓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 것 다 놀고 할 것 다 하고 잠잘 것 다 자고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돼요. 4.5일제다, 5일제다 하면서 월급은 그저 6일치 일한 거 다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 어떻게 세계 경제에서 이길 수가 있으며 세계 경쟁에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투철한 성경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가 있죠. 지금 프랑스는 국가 부도 위기에 놓여 있죠. 주 35시간 근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근무 혜택, 또한 복지 혜택,
돈을 팡팡 쓰다 보니까 지금 빚이 GDP의 113% 떠안고 있다고 합니다. 부도 위기예요. 그 선진국이.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휴일을 폐지하자 그랬습니다. 일을 하자. 이래야 살 거 아니냐. 공휴일 폐지하고 복지 예산을 좀 삭감하고 그리고 세수를 좀 늘린다고 하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 시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 우리 복지 혜택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불신임 투표를 해가지고 그 정권을 갖다가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돈을 절제 없이 펑펑 쓰다가 줄인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적응을 못하는 거죠. 사람은 한번 편한데 익숙해지면은요, 그거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안주하려고 그러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닐 때는 그야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올랐고 시간이 지나고 편안해지자 부하들은 전쟁에 내보내고 본인은 저녁에 늦게 일어나서 우리아 아내의 목욕하는 걸 보고 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나태함. 나태함이 죄였어요. 나태함. 잠언서 19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은요, 굶어 죽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아니, 열심히 일을 하라는데 어떻게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그 가만히 있으면 소득이 생깁니까? 그 소득이 생긴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건데. 정신 차려야 돼요. 노력한 만큼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거저 얻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평강의 헵시바나 청년들 그저 1년 동안 지금 죽었다 하고 부지런히 영어 공부를 하든지 해서 2, 3년 후에 자기 모습을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좁은 대한민국에 있지 마세요. 의식을 넓혀서 세계를 바라보세요. 세계로 나가려고 그러세요. 대한민국 좁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꿈을 가지고 지금 현재 놀기 좋다, 편안하다, 재밌다. 그러면 2, 3년 후에 망합니다. 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2, 3년, 5년 후에 자신을 준비한다는 각오로서 1년 동안 죽었다 하면 못 이룰 거 없어요. 그런 넓은 사고방식,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자신도 발전하고 교회도 발전하고 가정은 물론이고 나라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하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됐으면 마땅히 발전하고 성장해서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다시 퇴보를 합니다. 진보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젖이나 먹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랬을까.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체험이 없으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악을 분별해야죠. 이 세상에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바벨과 같은 생활을 해요. 혼잡하죠. 구분이 안 되죠. 장성한 신앙 같으면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선악을 분명히 분별해야 될 텐데 뭐가 선인지 악인 몰라요. 히브리 6장 2절에 보게 되면 장성한 신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장성한 신앙은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갈지어다. 완전한데 거하는 게 아니라 나가라 그랬어요. 과정입니다. 과정. 여전히 이러다가 예수 믿고서 죄 지으면 지옥에 가면 어떡해? 심판받으면 어떡해?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 수준을 넘어서야죠. 두려워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례받고 세례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죽은 자의 부활, 그렇지, 나중에 부활해야지.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이제는 때가 때인 만큼 여러분들이 완전한데 나아가 길을 지금 하나님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비율을 잘 맞춰야죠. 사람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과 짝하지 말라 그랬으면 짝하지 말아야죠. 세상과 구별되고 성별되라 그러면 성별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에 도움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어디를 가든지 사비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루었답니다. 이루었대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나는 어떻게 죄 지어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우물쭈물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진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환난을 닥치게 되면 이거 어떡하지? 두렵고 떨리고 주저앉고 다 어린애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예수를 믿으면은 죄가 없다 그랬는데, 죄를 다 사해 준다 그랬는데, 그래? 그런데 그럼 믿어야지. 근데 돌아서게 되면은 너 죄 졌잖아.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죄 진 놈이 무슨 천국에 간다 그래? 괴롭죠? 몇 날 며칠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아닌가 보다. 그냥 겸손해야 되는가 보다 그랬죠. 근데 어느 날은 한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예수 믿으면 죄사한다 그랬잖아. 그럼 내가 이 말씀 믿고 한번 부딪혀보자. 네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그 마음 가운데 너 죄 졌잖아. 그래, 나 죄 졌다. 예수가 내 죄 사했다 그랬잖아. 거기로 가봐. 배짱 있게 밀어버렸어요. 염치 없게. 생각날 때마다 나 죄 사했다 그랬잖아. 그 말씀 내가 믿는다. 예수님한테 가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죄사함이 믿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한 번은 뒤집어져야 된다고. 부딪혀야죠. 그래야 예수를 믿는 거고 십자가 제사함을 믿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이해가 돼야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믿고 시작을 해야죠. 한 번은 부딪혀야 돼요. 이미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완전한데 나아가라.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복 안 준다 그러는 거 죽어라 하면서 밤새도록 매달려가지고 환도뼈 위구르 되면서 장애가 될 때까지 그렇게 싸워서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게도 싸우는데 다 이루었다. 이제는 완전한데 나가라 그래도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때가 때인 만큼 나가셔야죠. 부딪혀야죠.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라 그랬습니다. 여길지라 그랬잖아요. 여기면 되죠. 아직까지 무슨 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 사함 다 받았잖아요. 치고 나가고 온전한데 나가야 될 때지 여전히 어린아이 초보 가지고 젖먹는 신앙 가지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너 죄 없다. 십자가 사는 내가 죄 사했다. 십자가 믿으면 죄 사해진 거 아닙니까? 나가면 돼요. 온전한데 나갈지어라. 그래야 그 다음부터 신앙이 장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사했는데 여전히 죄인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신앙은 배짱입니다. 배짱. 또 염치가 없으세요? 우리가 야곱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다 해놨는데 그들은 증거받았지만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좀 고차원적으로 놓으셔야죠.
생각을 다 바꾸셔야죠. 바꾸면 바꾸는 대로 보여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보입니다. 바꾸셔야죠. 가치관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대요. 믿고 나가셔야죠. 아직까지 주저앉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 갔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 말씀이 히브리 11장 39절에서 40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마지막에 구속사의 완성이에요. 마지막 달리기 개주 마지막 주자입니다. 왜 그런 사명감이 없고 왜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왜 그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합니까? 나가세요. 믿고. 우리가 아니면 저들로 온전함을 못 이뤄요. 그러니까 베드로며 모세며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요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쯤에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당진에서부터 그때 동대문에 잠깐 신학교가 있었고 서울에 이제 본교회 우리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부터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신학교를 이제 다녔었어요. 근데 평택에 가스 공사 기지가 있고 군산까지 주배관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길이가 12m에 두께가 거의 한 2, 3cm 되고 그 지름이 80cm 되는 거. 그러니까 평택에 가스를 갖다가 군산까지 갖다 이렇게 끌어주면은 거기서 이제 도시 업체들이 거기서 나눠가지고 이제 도시가스를 배관을 하죠. 그 전에 신학교를 다니니까 정식 직원은 아니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야적장이라 그러죠. 임시 가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식당도 있고 숙소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러니까 배관 파이프가 있으니까 넓죠. 그때는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완공이 됐는데 서해대교가 완공이 안 돼서 당진에서부터 이렇게 삽교로 해가지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서해안 고속도로에 차들이 없었죠. 서해대교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때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설교 말씀을 녹취를 해가지고 프린트를 하고 놔둡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4시에 시계를 맞춰놓으면은 4시에 이제 알람 되면 깨어나가지고 샤워를 하죠. 그리고 옷을 다 갈아입고 외출복 이제 해고서 성경을 읽습니다. 4시부터. 그리고 말씀 딱 하고 그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요 한 10분 한 것 같은데 1시간 넘어요. 그 무릎이 눈물로 다 젖습니다. 그렇게 한 2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맑아져요.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여명이 막 뜨기 시작할 때 밖에 나갔죠. 밖에 나갔는데 이제 야적장이니까 담을 쳤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꽃들이 자랐는데 한 1, 2m 될 정도로 이렇게 자란 꽃들이 있었어요. 바람도 안 붑니다. 고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기도 딱 끝나고 다리가 절리죠. 그래서 한 10분, 15분 동안 이렇게 다리 피면서 이제 나왔는데 꽃이 있는데 이뻐요. 그래서 다가가니까 바람도 안 불고 조용한 꽃인데 다가가니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구나? 그 뒤로 물러갔어요. 그랬는데 꽃이 다시 멈춰요. 그래서 야 희한하다 그러면서 다시 다가갔어요. 근데 꽃이 막 흔들리는데 뭐가 딱 그때 느껴지냐면은 어린아이가 그냥 엄마 아빠 만났을 때 막 좋아하는 것처럼 막 달려오는 거 있죠. 그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와 참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한 발짝 물러갔어요. 다시 멈추고 또 가니까 막 흔들려요. 야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은 만물이 좋아한다는 게 이거구나. 그거 제가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교구 식구에도 알려주는 게 그래서 체험해라. 신앙은 체험이다. 아니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완전한 데 다 가라 하면은 나가면 돼요. 염치 없게라도 예수님한테 죄 있어 미루고 나가면 돼야죠.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앙을 자꾸 체험을 해야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죠. 어디까지? 영의 차원까지. 영의 차원.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깨끗해집니다. 기도할 때 영혼이 맑아져요. 눈물 콧물 다 흘리죠. 옷이 다 젖어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기도해 보세요. 영혼이 맑아집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도 죄가 어쩌고 부활이 어쩌고 아유 교회 안 가면 심판받아. 나가면 됩니다. 나가세요. 완전한 대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산자로 여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죄사함이구나. 그럼 죄도 안 짓습니다. 머물러 있지 마세요. 히브리 6장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갈지어다. 부활절날 세례받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세례에 대해서 나오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죠. 진정한 세례는요, 여러분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부활절의 세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죠. 선한 양심.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선한 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마음 가운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으면 안 돼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야만 출애굽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인 광야 생활의 시작이죠. 애굽에서 나오면은요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이죠. 나왔다는 얘기는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을 차야지만 그래야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가나안 가기 전에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 나와가지고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되고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애굽에 나왔을 땐 선한 양심 회복해야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여전히 죄인이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가요. 아주 배짱 있게 나가세요. 그래야 죄를 사한 것도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죄 사한 것에 대한 은혜의 눈물이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선 광야에서부터 이제 새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고 요단강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의 신앙의 모습들이고 신명기 8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함이라. 이게 광야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세례 요한한테 그랬잖아요. 높은 거는 낮게, 낮은 거는 메꿔서 평탄케 하라. 창세기 3장 23절인가요? 그 아담이 쫓겨난 다음에 근본된 토지를 갈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을 낮추셔야죠. 광야 생활의 핵심은요, 마음을 낮추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니 죄사함 회개받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선한 양심으로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서 사는 거를 보는 건가 보려고 광야에 내보냈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합당한 목적을 이루어야죠. 예수님도 공생의 출발 전에 광야로 내몰렸죠. 근데 광야로 내몰린 거는 성령이 이끌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한테 3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겁니다. 전신갑주 입어야죠. 그래서 호세아 14장 2절에 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말씀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잃었던 신랑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복락원으로 회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는 선한 양심을 가졌으면 광야에서 마음을 낮추어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만만치 않죠. 위험이 도살입니다.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불뱀이 있죠. 모래구덩이가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짐승이 우글거립니다. 정갈도 있죠.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광야는 건널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의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잔깨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불평불만하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도 광야교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광야예요. 위험한 곳이죠. 이제는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죄 없이 스스로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죠. 자신이 가진 믿음을 스스로 버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암이 걸렸어, 가정이 파탄났어, 회사가 부도가 났어. 야, 이거 참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뭐 하나 일이 안 되는구나. 그래도요, 그게 마귀의 장난이란 걸 아시고 여러분은 믿음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때가 단축되어진 거로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환란이 올라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겪는 환란은요,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견디지 못한다면 어떻게 큰 환란,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린애 같은 신앙의 차원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수준이 달라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노라. 셋째 하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셋째까지 있다는 게 여기에서 암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분량이 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1절에 보게 되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노아 방주도 세 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가 짐승이잖아요. 맨 위에가 사람이고 못 올라가잖아요.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얻어도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얻는 구원이 있습니다. 짐승의 영체, 새의 영체,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요, 살아있을 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놀 거 다 놀아요. 즐길 거 다 즐깁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돼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 세례받고 예수 인정할게. 그러면 천국 간다. 아니, 그 상급하고 같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평상시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어떠한 수모를 당해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상급이 같겠어요?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쳐다도 안 보여요, 끝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선한 행동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없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가려면 고난 많습니다. 다 떨어지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걸 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거 아닙니까? 히브리 10장 32절에서 35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비방받고 구경거리가 됩니까?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재산도 뺏겨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날이 안 오겠습니까? 뺏겨요. 산업도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 뺏겨도 그거 뺏긴 것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 소망이 더 크면요, 뺏긴 게 눈에 안 들어올 텐데, 이 뺏긴 게 더 하늘의 산업보다 더 커 보이면은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었느냐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하나님 물으신다면 대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런 환난 당했을 때 담대함을 버리면 안 됩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다 뺏기고 조롱받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크고 하늘에서 아름답게 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천국은요, 24장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4장 4절에 보게 되면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이죠. 하나님과 보좌 앞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 다음이 입맞은 자 14만 4천이죠. 계시록 7장 4절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3, 14절에 흰옷 입은 자들, 상급이 다 틀립니다. 24장로 자리에 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못해서 구원 얻어가지고 저기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있으면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믿은 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또한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주어도 바꿀 수가 없는 아주 큰 복인데,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큰 복을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얼마나 믿고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라고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세계의 대기업이죠. 창업주이기도 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1987년도 향년 77세로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통스럽죠? 숨도 못 쉬는데. 그가 죽기 한 달 전에 하나의 질문지를 남겼습니다. 그 질문지 내용은 돈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업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라고 시작을 하죠. 왜 신은 자신을 똑똑히 드러내지 않는가? 신은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을 주었는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예수는 우리를 죄 위에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1987년 10월 카톨릭대 박희병 교수한테 이 질문지는 넘어갑니다. 박희병 교수는 그 질문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찾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답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병철 회장에게 건네주려고 했으나 때마침 이병철 회장이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19일에 이병철 회장은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어낸 정말 후회 없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 해답을 얻지 못하고 죽은 그저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피땀과 노력을 한 그 수고, 하늘에 기록이 되지만 이병철 회장이 이룬 삼성은 기록 안 됩니다. 한자도 기록 안 됩니다. 불쌍한 그 인생 어디로 갔겠습니까?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교회 직분에 충성 다 하셔야 합니다.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눈앞에서 하십니다. 사람의 눈높이가 아니라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시면 그 상급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병철 회장보다 100배 1000배 낫잖아요. 근데 이걸 가벼이 여기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생명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냐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대답을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라고. 완전한 데 나가라 그랬잖아요.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세상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시대를 보더라도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 멀리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다니엘 7장 5절에 곰이 나오죠.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는 붉은 용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현재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대한민국만 보지 마세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서 전체를 보면서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야 때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 세계는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그 첫 발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 한 발이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붉은 용이라 그랬죠? 그 의미는요, 살인적이에요. 악마적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세상에 잔인한 권력, 인정사정 없는 권력, 살인적인 억압, 그게 붉은 용이에요. 진짜 붉은색이 아니라. 하이데거가 말을 했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교묘합니다. 다 속아 넘어갑니다. 정신 못 차리고 말씀으로 전신무장 안 하면 자기가 넘어간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놓고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0절에 31절에도 그날에는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치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러분들 지금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러한 신앙으로 푸른 나무가 되어야죠.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있겠습니까? 계시록 9장 6절에도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들 피하리라. 전무후무한 심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건요, 세 발의 피라 그랬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한번 내 자신을 갖다가 키우자. 내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자. 환난을요,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장성한 사람이에요. 겁먹고 어떻게 할까? 그거 아니죠. 시편 91편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유세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세례나 부활이나 지옥이나 영원한 심판을 논할 때가 아니라 완전한 데 나갈 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비유 맞히세요. 말씀을 생명보다 여기 주식처럼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면 마음 가운데 그 씨앗이 돼가지고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장성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그런 때예요. 언제까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 해주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예수 믿으면 복 받다고 손금 없애서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시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동성애 허용, 종교 자유 친애도 문제지만요, 그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인종이나 국정에 대해서도 차별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국인도 우리나라 국민과 같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취업할 수 있죠. 보험에 들 수 있죠. 부동산 취득도 가능하죠. 심지어는요, 투표권도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부동산 못 사잖아요. 투표 못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6억 대출 규제했는데 중국인들은 대출 대상 아닙니다. 그들은 중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10억, 20억 해가지고 지금 집들 다 사지 않습니까? 규제 안 받습니다. 중국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개인 소유가 아니라. 중국 은행에서 받은 대출 받아가지고 산 집은요, 그건 중국 나라께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인데 안 되죠. 넘어가죠. G마켓도 중국과 지금 통합해서 넘어간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요, 목사의 설교 행위도요 대상이 됩니다. 교사나 교수의 교육 행위도 제약을 받습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보류로 만들어 놓은 게 교회고, 교회는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고, 이 강대상에서 전파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스스로 장성함을 키워야 되는데 그걸 막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푸른 나무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탄압이 되고 이제 말씀을 못 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그 어떠한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장성했습니까? 말씀이 전파되지 못한 때가 굶주려서가 아니라지 않습니까? 듣지 못해서라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세상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부지런히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야 하나님이 인도를 내주고 하나님이 이끌어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장성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재산이 많다 그래도 뭐가 있다 그래도 다 쓰는 것보다 이거 형적이 지나가는구나. 때가 단축되었구나. 빨리 내가 완전한 데 나아가겠다. 결심을 하는 순간, 그 결심을 이끌려고 하는 순간,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보내지 않습니까? 신앙에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완전히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염치 없이 치고 나가고
좀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쟁취하겠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 어떻게 말씀을 부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각오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한데 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말씀을 내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행하겠나이다 하는 장성한 믿음을 갖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한 것은 넉넉함으로, 저희 나약함은 강인함으로, 저희의 풍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다 쓰지 못하는 말세지마를 사는 성도의 자세를 갖추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비부 보호를 받는 우리 평강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